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뒤에 썩어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문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썩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날아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같이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한 목자와 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도 교회표가 십자의 미가의 믿음으로 이기며 온전해지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이요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가 새롭게 다양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조그만 거였는데요. 이 내용에요 지난 설교의 말씀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한 한 주간의 통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구약과 신약을 다 통독할 수도 있고요. 또 하이델베리크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반향 뿌리와 같은 교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요 다양하게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삶에 많이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피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꼭 참조했어서 듣고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양.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게 주 핵심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8장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음행 중에 잡혀와서 용서받은 여인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가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영적 하늘의 백성인 참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선한 목자 양의 첫 시간으로서요, 교회와 성도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마다 보면요, 나는 양이고 어떤 특정한 분은 교회 안에 염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때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양의 특징이 있지만 때때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염소의 특징이 없던가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예전된 성도요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택함받은 이미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속성도 있고 염소의 속성도 있는 죄성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모습을 바울은 우리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사망의 육신의 법을 쫓는 염소의 속성도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양의 속성도 있다고,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떤 때는 양으로, 어떤 때는 남에게 아픔을 주는 염소로 우리 두 가지 속성을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교회와 참 성도,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자족하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나그네와 같은 양의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나는 양이고 저는 염소다 그렇게 구분하신다면요, 아직도 내가 뭐냐면 재판장과 같은 판단의 자리에 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은혜보다는 내가 지금 뭐냐면 판단하는 자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남을 정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라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도의 양인 우리를요, 때로는 우리 성신앙 안에서 자기중심과 욕망도 많은 게으른 모습이 많은 게 양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도 사용하고 때때로는 나만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런 모습도 사용하고요, 때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말씀을 이리저리 재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힘들까 안 힘들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걸 따져가는 염소와 같은 우리의 속성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과 하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선한 목자 양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먼저 배경지식으로 알길 원합니다. 첫째 뭐냐면, 본문에 나타난 양의 우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양의 우리. 본문에 양의 우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양의 우리가 뭔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은 참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비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강도와 절도가 어떤 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싹군 목자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많은 오해 중에서 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싹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뭐냐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양을 부르는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구체적이고 신앙적으로 무슨 음성이냐는 것이, 아무 음성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 정확한 음성으로 양이 반응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럼 그 음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영적이고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돼야 온전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양과 목자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느 때부터가 잘못되면 인본주의로 넘어가고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본문에 나타난 양의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문에 예수님은요,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냐면요. 7절에도 모든 말씀에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해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느냐. 유대인의 목자들은요. 양을 치기 위해서 철을 따라 꼴을 찾아서 집을 떠나서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자의 양을 데리고요. 1년 중 절반 가까이 집을 떠나서 야영을 합니다. 목자들은 각자의 양을 낮에는요. 넓은 들판에 방목을 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다 모아서 한 우리의 속에 넣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넓은 회사에 왜냐하면 돌이 많으니까 돌로 쌓아요. 그래가서 한 우리 안에 저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넣는 건 잘 넣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실제는요. 저렇게 굴이 파여져 있는 곳에 앞에 같은 데다가 돌을 쌓아요. 그래서 한쪽만 트여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밤에 거기서 야영을 해요. 그러니까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양의 우리는 돌담을 쌓아서 양의 담을 넘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만요. 어떤 때는 그 우리 꼭대기에다 가시나무를 얹어서요. 돌담을 쌓는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용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쪽에 문을 터놓고요. 거기 문 앞에서 목자가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나는 양의 뭐라 그러죠? 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다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데로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들어있는 양의 우리. 그래서 양의 우리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 우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들판에서 절반 가까이 다닐 때 쓰는 임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당시 광야에 사는 목자들의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저 목자가 낮엔 있지만요. 그 목자가 뭐냐면 한 우리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리와 같은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목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순번을 정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거기 앞에서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서 뭐냐면 목자가 지킵니다.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을 했지만 거기 문은 없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요. 놀라운 건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하나씩 움직여 다 나옵니다. 한 번도 틀리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한번 신앙적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양의 오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건요. 들판에 있는 우리는 여기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우리의 비유는 뭐냐면 들판에 있는 임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임시 비유. 그 임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들판이나 빈들이나 우리 성경에 많이 써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죠? 빈들에서라고 하시잖아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들판이라고 하는 이 광야와 들판과 빈들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교회예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따라서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는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의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양인 성도가 있는 우리의 비유는요. 이유는 뭐냐? 공동으로 교회라는 곳에 우리 안에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다 틀리지만 한 이름이죠. 교회. 그 안에 때가 되면요. 참 목자이고 양의 진짜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만을 데리고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양만을 데리고 가신다는 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얘기예요. 때문에 지금 임시 목자인 저와 같은 목자, 또 사역자들, 또 마탕과 같은 중직자들, 그 모든 성도인 양이요, 참 양의 주인이시고 목자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양들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참 목자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임시로 맡은 작은 목자들의 사명과 소명이 바로 이거든요. 참 목자가 올 때 그 음성에 반응하다. 그러니까 목자를 이렇게 비유하면 지금은요, 이 싹을 받는 목자, 또 저렇게 싹을 받는 목자를 따라서 교회라는 임시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싹군 목자라는 걸요, 오해라는 게 뭐냐면요, 양을 치는, 그 당시에 뭐 싹군 목자라는 거 이겁니다. 양을 치는 일로 대가를 받는 목자가 싹군 목자예요. 그냥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거의 유대인 중에서 70% 넘게 대부분이 다 싹군 목자예요. 양이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하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싹군 목자라는 건 양을 치는 일로 대가를 받는 목자이기 때문에 싹군 목자라고 해서 나쁜 목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요, 양은요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이 싹군 목자가 없으면 양떼를 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싹을 먹는, 싹을 누려서 이 싹으로 받으면서 목자로서 양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이름 안에요, 다들 그러게 했죠. 나는 양이다. 나는 성도다. 자부하면서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참으로 만나서 눈을 뜬 온전한 신앙과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이 맹인처럼요, 주인이고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는 이때에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양의 참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근데 10년 전의 성경 지식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떤 연습을 하는 거죠? 반대로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이라는 이때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 돼서 내 목소리만 들어요. 어떤 분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성도라기보다 교인입니다. 오히려요, 성령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양은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따라오는 행함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신앙이라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규밀하게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복음서에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건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없이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는 게,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누구한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가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시 우리인 교회에서 어디로 가죠? 참 우리인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는 목자이신 그. 성경에는 예수님에서 데려갈 우리인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르게 비유해서요, 거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처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는요, 임시 우리입니다. 그럼 임시 우리라는 걸 아는 성도라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나그네 신앙이 되지 말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 신앙은요, 마치 이 땅에다 뿌리박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고 양인 성도는요, 지금 한 우리라는 교회라는 힘을 가진 처소에서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려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삶에 동참하는 삶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교회에서의 성도님들이 다 자기는 잘 알아듣고 있대요. 참 성도이고 양이라고 자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에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같이 움직이자고 하면 일단은 꺼려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때는 정말 다가와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중에서 참 목자이고 진짜 주인 예수의 음성에 화답하고 음성을 따르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경영하는 밭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참종과 거짓종이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해요. 오히려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요, 점점 애가 타고 쫄깃쫄깃해지는 겁니다. 근데 굳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음이. 근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에 동참하는 연습도 게으르게 한다면은,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성경의 예수님의 음성하고 맞는 걸까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사셨냐면, 전 삶을요, 십자가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사셨어요. 그 십자가에 온전히 삶을 다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말씀해 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 중심에 나그네 삶을요,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을 제자들에게 친히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어떻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면 그렇게 이끌어내세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상황, 내 현실이 안 돼요 라는 것이 변명이 되고요. 때로는 내 기분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차이를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면적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보면 28절부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나님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나. 진짜 성도는 삶과 중심이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열심과 섬김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지 말란다고 안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금은보화가 있는 근거가 있다면요, 거기 시선이 날마다 안 갈까요? 마음이 날마다 안 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많은 부분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많으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고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내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 보셔서 나를 치밀하게 점검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입술은 은혜 하는데 나의 신앙은 점점 주님과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른 게 멀어져요. 그거는요,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몇 분이 있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오늘 이런 말씀의 많은 말씀은요, 구원을 이루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 이끌고 가셔요. 그러나 진짜 구원 양인 성도라면요, 천국을 떼놓은 당상처럼 여길 수가 없어요. 안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바울처럼 삶의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정말 북한이 고향인 분들은요, 꿈에도 소원인 것처럼 예수만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음성. 그 음성한테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지금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양들 중에서 진짜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모습을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27절 한번 가보세요. 이 성경 구절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아마 외우기도 하실 거예요. 27절 한번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봉독할 것 같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참 양은요, 지금이라는 이때 목자의 음성을 중심으로 쫓아 살려고 하고 따르고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미 그가 양인지 무늬만 양인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인지,
그 음성을 성경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 27절과요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하시는 게 바로 앞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써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27절의 이 말씀이요 바로 14절에서 18절 안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바로.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10절이 27절인데 그 중에서 27절에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씁니다. 얻기 위함이라는 이 말을요 다르게 번역을 하면 뭔 말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에 따르게 하기 위함이니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얻기 위함이라는 뜻이요. 음성에 따르게 하기 위함이니. 그러면 한번 10절 보십시오.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 음성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니. 그러니 결국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음성, 예수님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음성이라는 말은요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음성을 반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반응을 안 해요. 진짜 양은요.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이 믿음의 성도가 일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친히 목숨을 버리셔서 친히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음성에만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반복. 왜요? 기가 딱정이가 져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3년을 하면 예! 하고 벌떡 일어나도 예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음성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친히 생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건의 음성 그것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왜요? 습관이 돼. 저절로 잠을 자다가도 깨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잠을 자다가도 지금 어느 때라? 깰 때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음성이 탁 바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봐보십시오. 세상 얘기를 그렇게 하던 만한 단에서요 지금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요 주님이 이제는 점점 때가 가까이 오니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건 성령이 인친 자만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은 성령이 인친 양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요.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목숨을 다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한테 그 대속의 은혜로 다 이루어주시고 끊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의 고난에 그 동참해야 돼요? 이 말은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라는 우리가요,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중심의 방향으로 정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가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같이 살자고 하셔요. 같이 동행하고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복음만 받고 평안함을 누리자. 이거는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시각과 유대의 문화와 관습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우리 한국의 문화로 해석을 해요. 우리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맞을까요, 성경이? 안 맞습니다, 전혀. 일반적으로 모든 영적인 내용은 시대와 모든 걸 초월하지만요,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뭐냐면 예전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영국에는요, 비가 오는 날이 좋을까요? 해가 쨍쨍한 날이 좋을까요? 그렇죠? 왜요? 항상 습하고 비가 오니까. 우리나라는요, 비가 오는 게 축복이라 그럴까요? 해가 쨍쨍 쪄서 더워서 막 그러는 게 축복이라 그럴까요? 우린 단비라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단비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자기의 그 상황의 그 문화를 보여주고 성경을 이해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이용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늘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인 정가는요, 어떤 거냐면 신랑이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부예요. 그냥 받아서 누리기만 하고 나는 감나무 떨어듯이 이거 아닙니다. 살고 동행하고 같이 움직이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이 삶이 바로 정가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다윗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뭐냐면 그 복만 받겠다, 평안함을 누리겠다, 그건 욕심인 겁니다. 그건 하늘의 원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한번 봐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할 거라고요?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정가받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정통이라고 바른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뭐냐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시 중심대로 감정으로 하면서 전혀 나는 문제가 없이 구원받은 자라고 여겨요. 구원파하고 뭐가 틀리죠?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면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정갈 받았다는 건 함께 사는 동행이고 함께 사는 동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했던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이리처럼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아니 대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게 보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정가받아서 그 은혜로 생명을 정가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정가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의미로 생각해요.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아서 나는 이러고 막 살면 된다. 그러니 예배를 등한시해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괜찮아. 그 어디서 성경에 써있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전가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신실한 자와 나를 경외하는 그 자를 보았느냐? 근데 욥을 가만두던가요, 하나님이? 다시 뭐 합니까? 정금같이 단련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우린 그리스도인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구별된 성도라고 하지, 교인이고 종교를 믿는 신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자는 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무튼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음성을 친히 버렸다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대속의 은혜의 그 소리에 뜨끔뜨끔 감동이 오고 가슴이 애절하는 감동과 감격이 아직까지 있고, 그러도록 유일하게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싹군 목자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음성이 지금 뜨끔뜨끔 감동이 오고 가슴이 막 뜨거우세요? 아니면 냉랭하세요? 연습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놀라운 건요, 이번에 우리 저희 동계 목사님들이 몇 분이 방문하셔서요, 서로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분당과 수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 세미나를 한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내용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의 중심인 내용은 30%만 하시면 돼요. 그럼 70%는 뭐냐? 예와 간증과 내 삶의 비율을 70% 해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와 복음만을 말하는 저같이 90% 얘기하는 목사는 설교 진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싹을 받는 목자인 우리는요, 싹을 받는 목자이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대속의 음성을 어떻게든 알려서 알아들 수 있도록, 귀에 딱정이가 지도록, 그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70%를 세상 얘기만 하면 어디에 더 관심이 꽂힐까요? 계시록에 천국에 계신 분들 보시죠. 내가 속히 가리라 이 한마디 하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반응이 나옵니다. 난 예수밖에 없어. 난 십자가밖에 없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요, 그 참 목자의 음성인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음성이 음악처럼 들려야 돼요. 감동과 감격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도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만이 종결이고 십자가만이 전부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를 사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십자가 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한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십자가 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 이름처럼 예수만 보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요,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싹군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싹을 받고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유대 목동들은 말씀드린 대부분이 싹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양을 맡아서 일정한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직업적인 목자예요. 대부분들이.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역자이고 목자이고 조금 좁게 얘기하면 중직입니다. 왜냐면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저는 7인 장로예요. 7위 장로. 우리 성도님들은 행정장로하고 같은 맥을 잇는 것이에요. 그럼 똑같은 장로라고 하는 그 반열에 드는 겁니다. 우리 장로 여기 계시지만 맞죠? 그래서 성경에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가 증인의 싹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4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 양을 칠 때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싹군은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싹군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싹군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12절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오면은요,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싹군 중에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쁜 싹군이에요. 다 싹군이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던 싹군 목자의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지는 한계가 있어요. 일이나 아니면 짐승의 한 마리가 공격해 왔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한 마리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보다 많은 두 마리 이상이 공격해 오면요, 양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가더라도 진짜 주인이 추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의 주인은요, 싹군 목자 계약을 맺을 때 뭐냐면 양의 20%를 손실을 허용해 줍니다. 10마리 중에 그러니까 2마리라는 겁니다. 그 손실을 입어도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요,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려도 양과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최소한요 10분의 1, 5분의 1은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주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죠? 연습도 안 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싹군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싹군이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강도여 절도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싹군이 문제가 되는 싹군이 그가 담을 넘고 강도와 절도 같은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먹는 이 절도와 강도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예요. 그 자는 벌써 중심부터가 안 좋은 겁니다. 그 싹군 중에서 그런 싹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싹군 중에 강도와 절도 같은 자가 어떤 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요, 강도와 같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죠,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있습니다. 모든 공간복음에 다 있는데요.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잘 보세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건 누가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앞에서요, 날 때부터 눈을 뜬 맹인의 성도를, 이 맹인이, 이 성도였던 맹인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자들이 구장에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이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자꾸 출교시킨다고 위협하면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바로 강도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요. 강도가 된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문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를 못 만나게 하고.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자기를 만나게 해요. 자기. 목사나 아니면 중직들이 나를 만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성도 복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과 지도자의 성전에서요 뭐하냐?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풍요와 부요함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 자행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집에서 뭐냐면 장사하는 것 같이 했어요. 이렇게 일을 잘하면 대가 이렇게 받을 거야. 이렇게 봉사 많이 하면 대가 이렇게 받을 거야. 그건 직업입니다. 신앙은요, 은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한 대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하고 교제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의 발로로서 나와야 되는 열심과 봉사인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잘 받아요? 내가 봉사 잘했으니까 더 풍족해요? 그건 대가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자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좋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모든 성도들이 뭐냐면 목자로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도록 끝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음성에 순간 반응이 나오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누구예요? 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누구 영을 만들면 안 된다? 내 영 만들면 안 돼요. 나는 그 온전한 목자에게 전달해준 통로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싹군 목자들이 뭐냐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사건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강도와 절도라죠. 강도와 절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권력받기 위해서 그 사건을 강도와 절도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건은, 싹을 받는 진짜 사건은 나이가 아니라 주인에게 줄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 내 종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으로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나도 죄인인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성경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모든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죠? 설교는 어떤 부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 베드로 같아. 이들의 목소리들 바울 같아. 아니 누가 주셨어요 그거?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세요. 나도요. 때로는 통로가 더러워요. 통로가 죄악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은혜를 채워주셔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싹군 목자 중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싹군이 있고 강도와 절도라고 진노받는 싹군이죠. 성도님들 목사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가 목자의 역할입니다. 권사님을 따라가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보면 장로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중심으로 사냐가 구원은 아니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앙이 중요한 게 신앙의 척도가 뭐냐? 지금 나는 복음에 대한 가슴이 저리고 애타는 감동과 감격이 아직까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나는 애전함과 감사함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애전함과 감사함이 지금 점점 커지셔요? 아니면 점점 굳어지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자꾸 물은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이 어떠세요? 가슴이 메어지는 은혜가 오십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요, 땅을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음성 듣는데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는 성도는요, 쉽게 말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좋아하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좋아하는지,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삶도 사랑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내 자식도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둬요. 예수님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끔 제가 얘기할 때 부모라고 해서 나는 너희하고 끝까지 못 살아. 내가 없어도 넌 예수하고 살아가는 거 배워야 돼. 사랑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계산은요,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심령은 계산하고 있는지, 입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게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 양은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움직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임하시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